부활주일에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로막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2002년 4월에 실린 양복임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앙을 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주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만난 남편이 넉 달 전에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부로 함께 산 세월이 겨우 1년뿐인데 세상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래서 삶이 끝나버린 듯 무척 괴로웠습니다. 결국 신앙을 버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친구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일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저처럼 고통의 짐 같은 것은 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오로지 저뿐이었습니다. 찬송이 울리고 강단에서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친구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이상한 기운 같은 것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나 혼자 있는 듯 했고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두려워서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까? 왜? 저를 왜요? 그때 한 빛이 다가와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 괜찮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고백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니 남편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녀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 거듭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앞에 놓인 큰 돌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 걱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했으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앞에 놓인 그 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 그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첫째, 근심의 돌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의 조지아주에는 공동묘지에도 백인들의 묘지와 흑인들의 묘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의 묘지에 백인 한 사람이 묻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디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 무덤 옆에 백인이 묘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흑인 만디를 가정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디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없었지만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 만디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울 때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물론 영어로 말했겠죠. 그래서 영어로 wake up, God's morning is come 이러면서 영어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아이는 가정부가 한 말을 잘못 발음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이 왔다, good morning has come 하면서 좋은 아침이 왔다, 일어나라 이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라면서 good morning is come,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말로 알아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가정부 만디는 언제나 good morning has come 하면서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하면서 그를 깨워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해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가정부 만디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처럼 키워준 만디의 시신이 묻히는 하관식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만디 여사 곁엔 바로 여기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일어나라 나의 아이야, 하나님의 아침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여기에 누가 그리고 굴려주리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 경사가 있어서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덤 문을 열려면 큰 돌의 경사면 위로 그 돌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받침으로 받쳤던 그 돌을 해결해야만 큰 돌이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었습니다. 이미 무덤의 돌이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근심이 컸던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근심의 돌을도 굴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근심의 돌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염려가 아니라 그 문제, 그 근심,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로막는 돌은 사망의 돌입니다.
19세기 설교가 라이만 비처는 레인 신학교의 교장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던 설교가였습니다. 자녀도 잘 키워서 무려 7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그가 많아지자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목회하는 그 목회 장소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체력도 거의 운명을 다했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어진다고 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출세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의기소침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3년에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날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했는데 그 옥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살아나셨고, 이 말씀은 잠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셨기에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사망의 돌을 제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돌을 옮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망의 돌을 굴려버리는 이 부활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불신의 돌입니다. 텍사스 신학교 음악 교수로 재직하던 맥키니는 1923년 여름 아일랜드에서 열린 교회학교 협의회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자 설교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못 자국 난 손에 잡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맥키니는 감동을 받고 못 자국 난 손이라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못 자국 난 손. 집회가 끝난 후 폭풍우를 뚫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의심하던 제자 도마의 상황을 연관시켜 시를 짓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바로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치고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가사를 보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근거로 찬송한 것이 바로 찬송가 456장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불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덤에서 들은 천사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은 인생을 가로막는 돌이 되어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여인들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불신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덤은 열려 있지만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신의 돌이 제거되어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돌을 제거하고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젊을 때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였고 주의원 선교에 나가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마저 죽음을 당하였고 심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에 나갔으나 2번이나 실패하였고 부통령에 출마도 해봤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넷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일찍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링컨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염려했습니다. 야,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염려합니다. 링컨 역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떠한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런데 링컨이 제기하여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링컨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인들은 그 악한 돌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돌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근심으로 갔습니다. 염려로 갔습니다. 사망으로 갔습니다. 불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덤 앞에 돌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근심의 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불신의 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악한 돌들을 제거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나아갔지만 근심의 돌이요, 사망의 돌이요, 불신의 돌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근심의 돌을 제거하셨고 그 사망의 돌을 제거하셨고 그 불신의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근심의 돌, 사망의 돌, 불신의 돌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각 사람 심령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